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과 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적인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의 시대가 바뀌게 될 만큼의 그런 재앙이라고 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어제 뉴스에 최고 확진자가 늘었다는 말까지 하니까 그런데 앞으로 무슨 가을, 겨울에 또다시 더 크게 유행이 될 거다 하는 예측도 있습니다. 일의 손에 잘 잡히지 않을 정도이죠. 그런데다가 그동안 어린아이 달래듯 하며 겨우 지켜온 남북 간의 평화도 이제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 하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연초부터 불어닥친 어려움 속에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신 것입니까? 이렇게도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며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성수는 결코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겠다는 믿음의 최고의 실천이고 11조는 구약에서는 계약 백성으로 신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공경하고 참된 제자로 살고자 하는 헌신의 정성을 다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 사는교회는 어렵지만 나름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는 경건 생활로 좀 더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고 평소보다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미래가 불확실할수록 더욱 확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살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만방에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는 몸이 아주 안 좋을 때였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회복이 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새로운 교회에 임직을 받아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 교회는 제가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했었고, 그래서 평일날에도 산에 가서 운동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효과를 보았고, 이렇게 산행을 날마다 한다면 이렇게 좋은 산행 내가 평생 할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 한신신학전문대학원 원장이셨던 우리 김희곤 박사님이 저에게 대학원 과정을 해보라고, 박사과정 해보라고 해서 수유리 한신대학원을 3년을 다녔는데요. 일요일 날 밤에 수유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어김없이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겸한 새벽 산행을 했었는데, 그때 매우 어려운 제 나름대로 힘든 때였는데 저는 영적으로 크게 훈련받는 때가 되었었습니다. 해가 짧아지는 늦가을이 되면 길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산길을 올라가게 되는데 여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목사임에도 언제나 어두움은 저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달이 늦게까지 떠 있을 때는 음령이 아름답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무서움에 온몸과 머리가 서리빨 서듯이 서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내가 내 머리가 쓴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정말 머리가 씁니다. 그럴 때 골짜기에 여지없이 촛불 같은 무속재단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의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의 자녀였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 악한 사단에게 속해 있었지만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두움에 노출되어서 두렵기는 해도 나의 주님께서는 충분히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묵상하면 어느새 두려움은 물러가고 저는 무속재단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꼭 다 지나가서 뒤를 돌아볼 때가 많아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또다시 무서움이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과거에는 내가 어둠의 권세자에게 속했다가 이제 주님의 편에 속하게 되었기에 어둠의 세력들이 혹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바로 이런 묵상을 합니다. 세상의 악령들의 싸움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큰 귀신, 작은 귀신들이 서로 싸우고 자기에게 속한 자를 쟁취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어찌 귀신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겨룰 수 있단 말이냐? 주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나의 아버지시다. 단지 내가 어둠의 세력들에게 있다가 빠져나왔지만 아직 저들의 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인가 하는 잔상이 남아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게 나를 받아주셨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하자. 그럼에도 때때로요, 그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잘 믿지 못하는 그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고 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묵상합니다.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요, 혹 위험한 상황에 있다면 나는 지금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칭찬받는 군사는 용감한 군사다. 두려워하지 않고 위축되지 않은 용맹스러운 십자가 군병이 되려면 더욱 훈련을 열심히 하고 체력도 키워야 하는 것이다.
또 주님의 군사로서 싸우다가 혹 죽는다면 얼마나 그 용사를 주님은 귀하게 여기겠는가. 전사는 순교잖아요.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묵상하게 되면 새벽 산행은 빗줄기가 있어서 칠흑같이 어두울 때도 성공 산행이 됩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는 데는요, 산이요, 눈을 감은 것보다 더 깜깜합니다. 눈을 감은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앞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어떤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바뀌는 것 같은 대변혁이 예고될 만큼의 세계 대재앙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은 어떤 이유로 인한 두려움이든지 위기든지 먼저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과거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에게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세상 사는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하셨으니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고 하기는 해야 하지만 이축되지 않으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살면 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미래는 우연이고 불확실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도 미래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자녀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을 섭리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정금처럼 단련되어 더욱 하나님의 구원사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으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를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려움이 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편의 군인으로, 하나님 편의 일꾼으로, 하나님 편의 가족으로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고백에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다가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의 편에 되었다는 고백이 어둠의 두려움을 일시에 제거해 주는 것처럼 과거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했던 삶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아 주님의 편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졌으니 아무리 미래가 불투명해도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구원받은 지금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은혜가 풍성한 주님께서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살기만 해도 어떤 세상의 위기도, 코로나19 사태의 위기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차원은 다르지만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여기 허물과 죄를 어거스틴은 죄는 고의성이 있는 죄를 말하고 허물은 고의성이 없는 부주의의 죄를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제롬이라는 학자는 죄는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가리키고 허물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죄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인간을 죽이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도 여전히 지금처럼 살아 있었지만 실상 영적으로는 죽은 생명이었습니다. 육체가 살아 숨쉰다고 해서 생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이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말을 아시죠?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내가 1 더하기 1이 2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제 이름을 누가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전부를 안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주이신 주님을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호흡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에베소 1장 1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에 의해서 먼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바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와 교제하고 교류하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불신앙의 현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벗겨질 수 없는 비늘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늘이 어떻게 벗겨진지 아시죠? 그는 얼마나 율법에 전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잘못 이해하면 사도 바울이 죄를 짓다가 죄의 최절정에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물론 그 죄지만 그는 죄인지 모르고 자기의 최고의 정성으로 최고로 의롭다고 하는 최전선에서 자기 전부를 바쳐서 충성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런데도 그의 눈에서는 비늘이 벗겨지지 않아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러잖아요. 불신앙의 현실이란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아니 인간도 아니다. 인간 이하, 동물 이하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사람도 예수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한 형편이라는 건 심각한 거예요. 불신앙의 현실은 심각한 거예요. 잠언서 27장 27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비늘이
아무리 절구에다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주님 믿기가 어렵다고 말이에요. 잠언서 17장 12절에는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새가요, 새 알만 뺏어가도요,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암곰이 얼마나 달려들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상태가 결단코 새롭게 될 수 없는 목이 곧고 미련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쳐 당신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인지 진정 그 은혜를 100의 하나라도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동안 기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뜻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본문에 따르면 구원받기 전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았습니다. 세상 풍속을 주관하는 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요 사단을 말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가면 우리는 사단을 쫓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사단을 가리켜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풍속을 주장하는 사단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입니다. 뿔 달린 귀신으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끌고 갈 사단은 없습니다. 사단에 취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 사단에 취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른다고 그때를 동양하게 그리워되기가 쉬워요.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끌고 가는지 그게 좋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실체를 결코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단이 주관자가 되어 강력하게 역사하는 모든 일들을 이 세상 풍속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말하도록 사단은 세상 풍속을 보이지 않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허망하게도 세상 풍속을 그렇게 쉽게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왜 성경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풍속을 경계하고 세상에 물들어 살아서는 안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풍속은 사단의 주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풍속은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합니다. 세상 풍속은 통계와 합리성을 신처럼 내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는 세상 풍속만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하지만 원죄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대로 하였다는 것이죠.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투한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애를 쓰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로마서 7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자신이 의인인 줄 알았는데 또 의인이 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결국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세상 풍속만 쫓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질상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능력에 의해 예수 안에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크기는, 그 은혜의 높이는, 그 은혜의 깊이는 세상의 어떤 말로도 표현할 길이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어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 은혜를 안다면 어찌 효도하지 않으며 어찌 그 삶을 대충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닫기만 한다면 구원받은 그 신앙의 삶이 얼마나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의 구원은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서도 살 수 없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그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를 좀 더 깨닫기를 사모하는 중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하여 받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 건가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지 않고서는 안 되실 그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고 원인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 어떤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잘한 것도 없습니다. 죄요 허물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과 함께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케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구약에서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을 찾는다면 스바냐서 3장 17절일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도, 어떤 위험도, 어떤 두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교회의 성도님들을 대표로 피택되어 임직을 앞두고 있는 피택 장로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본문 7절 하반절에 있듯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둘째는 9절에 있듯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셋째는 10절에 있듯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부족합니다. 주님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는 세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자신 개인의 차원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후손만이 아니라 열국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구원과 부르심을 자신의 축복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전 세계를 구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순종의 인물이죠. 아니, 하나님은 부족하기만 한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으며 그 알량한 자기 목숨 살려고 그렇게도 추한 모습을 보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구원이라고 해서 항상 내 개인의 국한에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받은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불 속이라도 물 속이라도 헤쳐나갈 만한 신앙 용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은혜는 거저 받은 것이니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자랑하고 다니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쓰임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어떤 것도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분명합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로 하나님이 높여져야만 믿는 자가 더하게 된단 말이에요. 끝으로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 새로 만드신 바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 창조 행위를 표현하는 히브리어 마세에서 온 것입니다. 마세에서 온 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거듭남, 다시 만들어짐은 하나님의 첫 창조와 같다는 거예요. 창조와 같다. 또 구약 이스라엘의 구원 행위와 선민이 되도록 구원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 창조 때에 지어진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 과정에 기여하거나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재창조 시에 거듭난 어떤 인간도
자신의 재창조, 자신의 구원 과정에 아무런 기여도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만물을 다스려야 했던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도구로 쓰여야 했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했듯이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 곧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창조 목적에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위기가 사방팔방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세상은 오직 자기 살기만 급급하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욱 주의하고 더욱 방역도 해야 하겠지만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은혜 받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광야 생활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